안토니 드멜로의 입 큰 개구리의 하품 중에서 소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6년 여름 기근이 돌 거라는 소문이 남아프리카 대륙을 휩쓸었다고 해요. 사실 곡식들은 잘 자라나고 있었고 날씨도 추수하기에 정말 좋은 기후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놀란 2만 명이나 되는 소작농들이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도망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농산을 망치게 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든다는 소문은 사실이 되어버렸죠. 소문의 힘은 이처럼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문이 나와요. 오늘의 본문 상황은 제자들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활은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난 적은 없죠. 예수님의 그 죽음만 목격한 상태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극악한 최악의 사형,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단번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죽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롱기누스의 창으로 확인 사살까지 당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뇌리에는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잊혀지질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교육자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역공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횡단보도 양쪽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다 놀란 표정으로 있는 겁니다. 눈이 진짜 다 동그래져 있고요. 다 같은 표정으로 너무나 놀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에 주황색 천막으로 뭔가 둥둥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옆에 물 같은 게 막 있어요. 아스팔트에. 사고가 나서 거기서 사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봉고차에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전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볼 수 없도록 보지 마세요 라고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최종훈 목사님은 보셨습니다. 혼자 보셨는데 봐버렸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봤거든요. 최 목사님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있었던 분위기와 엄습함, 사람들의 그 놀란 그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그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내 눈 앞에서 일어나면 그만큼 강렬해서 기억나게 만들어요. 잊혀지지 않을 만큼 짙고 무겁고 확실하고 묵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잊혀지질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있습니까? 늘 동고동락했고 무시받는 나를 찾아오신 분, 가난한 나를 사랑해 주신 분, 유일한 분,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둘도 없는 나의 예수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아물 수 없는 상처였을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분명히 헤아리고 똑같이 공감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 이틀 살아가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요. 본문처럼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의 마음은 둘러 갈렸을 겁니다. 정말? 이라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반대는 장난해 하며 비웃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입장을 한번 마음으로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라면 아직 포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죠? 분명히 다시 사신다고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정말 충격적이긴 하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전에도 죽음에 관련된 충격적인 관련을 많이 봤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3명 있죠.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청년 등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정복되지 않는 분이심을, 그리고 분명히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시겠어요? 저는 아직 기다려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기약이. 언제 만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을 혹시 아십니까? 영화 연풍연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보신 분 계실까요? 계실 텐데, 예, 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OST 우리 사랑 이대로라는 노래로 더 유명해진 작품이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제가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접, 여자분들은 여주인공이 돼보시고 남자는 남자 주인공이 한번 돼보세요.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제주도 여행 가이드를 맡고 있는 여주인공, 홀로 제주 여행을 하는 남주인공, 둘이 서로 만나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행을 하며 관계가 깊어지고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짧은 여행 속에 만났지만 서로의 사랑은 싹트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 대한 절실한 감정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저한 채 아쉬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서울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투어를 하고 헤어지려는데 여자 주인공이 안경을 벗어달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남자 주인공의 얼굴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의 손에다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전에 둘만이 추억이 있는 나무 아래서 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약속날 나무 아래서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을 기다리는데 오질 않습니다. 공항에 알아보니 조금 일찍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핸드폰은 받질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여주인공에게 잘해준 것은 여행 와서 들뜬 거라고, 잊으라고 하죠. 하지만 여자 주인공은 기다립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냥 기다려요. 사실 상황은 남자 주인공 아버지가 위독해서 조금 일찍 떠난 거고, 급히 떠나는 중에 핸드폰 가방을 분실해서 전화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폰이 없어서 서로 연락이 어긋나면서 서로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진심이었던 둘은 서로가 서로를 찾기 시작했어요. 노력 열심히 하지만 계속 어긋나면서 만나질 못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자신의 직업까지 내려두고 남자 주인공을 찾아 사랑한다고 고백하려 합니다. 찾고 찾아도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고백 한마디를 하기 위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설령 상대가 거절을 해도 사랑한다 말하기 위함입니다. 둘은 계속 찾고 찾아요. 심지어 같은 시간 같은 공항에 있어도 둘은 어긋나고 만나질 못합니다. 기약 없이 서로를 찾고 기다리다 결국 둘은 포기해요. 포기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여자 주인공,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여행 가이드를 하죠. 평범하게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 가이드를 하고 있는 중 한 나무 아래서 누군가 여자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어요. 둘은 만났고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가 조금 그려지십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을 주제로 한 영화예요. 혹시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하나님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랑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젊은 남녀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마음 졸이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디입니까? 바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그 여자 주인공의 마음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충고와 상황이 말해지고 있는 현실, 하지만 기약 없이 기다리는 주인공, 바로 이것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뭐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움입니다. 기약 없고 결국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에는 자신의 진심이 수반된 노력이 담겨 있어요. 상대방에게 결국 닿을 수는 없지만 결국 상대가 나에게 오는 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노력이 수반된 포기로 나의 일상으로 돌아올 때 전적인 은혜의 타이밍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본 제자들은 슬픔에 빠집니다. 아무리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도 죽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거든요. 그려지거든요. 옛 추억이 사무칩니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셨던 추억, 성전을 엉망으로 뒤집어 놓으셨던 재미난 추억, 마지막으로 늦은 밤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시면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신 그 목소리가 잊혀지질 않아요. 제자들은 그 추억으로 슬픔을 억눌렀을 겁니다. 겨우겨우 근근히 버텼을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기약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은 역사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조롱하고 지금 웃고 있어요. 세상의 이치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진심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을 거예요.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또 그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음을 주관하시는 것도 분명히 봤으니까요. 기다리고 기다리죠. 기약 없이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결국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포기에 가깝게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처럼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포기한 거죠.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가와 주시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전적인 은혜의 타이밍이 온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스토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14절입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마음이 무딘 것, 심지어 선한 것에서 완악해 가는 것을 직접 만나 주시어 꾸짖으십니다. 세상의 이치에 너희들의 마음이 무뎌졌구나. 전적인 은혜로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드디어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는데 꾸중을 들었어요. 이건 영화랑 좀 다르죠? 억울하죠? 그럴만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꾸짖은 것은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그 말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꾸중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정작 제자들 자신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부활했다는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시작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믿음까지 버릴 정도는 아니에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특권이죠. 그런데 소문을 듣고도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믿음을 버렸다는 것. 믿음을 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소문으로 듣고 우리는 지금 소문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혹시 소문을 듣고 인생 걸고 사신 적이 있습니까? 소문으로만 말이에요. 소문으로 여기서 목숨 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지금 소문을 듣고 인생 걸고 우리의 영혼까지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소문 하나에 모든 걸 건 만큼 그때부터는 미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날아가 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아가지 않게 항상 긴장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늘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뎌지고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믿음을 놔버리면 정말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결정적으로 꾸짖으신 거예요. 연풍연가에 이 여자 주인공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내려놓고 사랑한다는 그 진심을 고백하려고 했어요. 결국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고도 안 돼서 일상으로 돌아왔죠. 사랑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노력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 있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추억만 하다 그냥 참다가 하는 것 없이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믿음이 없어지고 마음은 무뎌지고 그래서 또 완악해진 것이죠. 구원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기약 없이 기다리는 중 나의 모든 것을 내걸고 진심으로 하는 행동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한다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 걸까요? 예수님 주위에서 누가 더 높아질까 재고 있고 눈치 보며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했다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뛰쳐나갔을 겁니다. 아무리 슬픔이 무겁고 힘들어도 말이죠. 설령 거짓말이었어도 그 이야기가 나온 곳이라면 어디든 갔을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와 같아요.
믿음 잃지 않고 기약 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 부활의 예수님 소문을 믿어야 하는 삶.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삶. 진심이어야 합니다.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 아니다? 그러면 11명의 제사같이 또 참고 참다가 믿음 없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만약 안 만나주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었던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진심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을 고민하다예요. 왜 고민일까요? 그 고민 가운데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싶다고가 아니라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이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전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연결만 돼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물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은 사랑에 물들어가요. 작았던 사람은 넓게 퍼집니다. 얕았던 사람은 성숙해져요. 이 사랑의 고민은 평생 이루어져야 하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것만이 하나님과 이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랑을 고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버린 내 신앙? 쓰러지다 못해 완악해져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느끼게 하고 살게 하고 즐기게 하고 벅차게 하고 놀라게 하고 웃게 하고 꿈꾸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가? 무엇이 많이 보이십니까? 지금 청년 4부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나게 하십니까? 그러셨기에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100%를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다 걸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최악의 모습을 주님께 당당히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으로 다 회개할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죽음을 주관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찾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사랑을 고민하세요.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 너무 많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수없이 많이 물어봤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됐고 고민을 통해 사랑하게 되어 예수님의 장례까지 함께한 훌륭한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들만큼 친밀히 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소문만 들었지 만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본문의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본문과 같이 전적인 은혜로 찾아와 주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소문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인 나를 가까이 해라. 내 사랑이 너에게 전이 될 것이다. 이것만이 너의 믿음을 지키게 한다. 이것이 너의 삶에 실천될 때 사랑이 성장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약 없이 기다리고 기다림은 사랑을 고민할 때 가능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의 사랑이 진심임을 증명하는 삶을 사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와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